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권면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당부했는데요. 세 가지 구체적인 이 거룩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인데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는데 세 가지의 거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거룩이었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거룩, 그리고 세 번째는 금전적인 거룩이었습니다. 성적인 거룩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장 화목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또 관계적인 거룩의 핵심은 서로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거룩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그와 같이 거룩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기뻐하면서도 더욱 많이 그런 삶을 힘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더더욱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들이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는 바울의 마음 깊은 권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자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자는 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자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족장들이나 왕들이 열조와 함께 잔다라는 표현으로 죽음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경우에도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유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중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염려였습니다. 요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그들에게 전해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주님이 다시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핍박을 견디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생을 마감한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는 그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바울은 오늘 자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위로였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들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실의 슬픔으로 인해서 애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슬픔보다도 더 크고 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 큰 상실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그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슬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죽음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중에서 더더욱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과는 다르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은 항상 슬플 수밖에 없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난 그런 죽음들의 슬퍼하는 이들이 소망 가운데서 그 슬픔을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땅끝까지 가서 생명을 걸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들이 개인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반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깨어나기 위해서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지 영원히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잠에 든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절망뿐이라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말씀은 큰 슬픔에 잠겨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슬픔을 당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이 소식 때문에 가장 복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살아서 만날 사람이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경험하는 사람이나 이미 죽어서 경험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처지에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한 번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별세하신 분들이 혹시 자신들보다 더 적은 상급을 받는다거나 그들의 구원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모든 염려들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든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구원,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먼저 자는 자들은 주님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동일하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는 것은 결코 절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반드시 부활의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은 깨기 위해서 자지요, 영원히 안 깨어나려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영원히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언젠가 잠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피하고 싶은 일인 것이 맞지만 그 죽음 속에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분명히 슬픈 일이고 끝이라고 하는 절망이 동반되는 일이지만 주 안에서 맞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먼저 세상과 이별하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형제자매,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잠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그 잠에 빠져 계십니다.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드시 깨어날 그 잠에 들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서 그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도 주 안에서 잠들어서 그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이상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닌 것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별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주님의 재림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고 먼저 자는 분들도 다 잠에서 깨어날 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절대적인 소망인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믿음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그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날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의 강림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마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주님의 호령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호령 소리, 그분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주 안에서 먼저 자고 있는 자들을 다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잠에서 깨어나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고생과 수고를 다 그치고 이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일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아마도 다시 오신 주님을 어서 와서 마중하고 영접하라는 그런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판자로 오신 주님 앞에 흰 옷 입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들릴 수 있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청각적인 신호에 이어서 이제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배웅하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시각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의 그 승천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 역시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은밀한 장소에 몰래 오신다거나 혹은 어떤 막연하게 그냥 마음속에 오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들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휴거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휴거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끌 휴, 또 든다 할 때 들 거자를 써가지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어 올리신다는 그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이라고 하는 말을 꼭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이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속에서 허다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한 그림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그 그림대로 그렇게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성도들이 끌어올려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미 자는 자들도 주 안에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또 살아있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단 하나인데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주 안에 있는 모든 자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는 사람들과도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과도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승천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을 슬퍼하고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떠나시기는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뜻 들으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효인 약속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남기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날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 곁에 돕는 자로, 변호자로, 위로자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던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성령은 창조 당시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제3위이신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각 사람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곧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주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목적이 바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은 마침내 주님의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섬길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직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원히 그분을 높이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을 도우셔서 더욱 강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그 삶을 오늘 먼저 연습하고 실천하고 누리도록 충동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오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기를 바랬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려 갈 것을 서로에게 말해주면서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셔서 마음이 초조할 때,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져서 지칠 때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로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핍박도 견뎌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그 큰 슬픔들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도 넉넉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서로를 한번 그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또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마침내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공중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때때로 고단하고 버겁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꼭 이 말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형제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자매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신부의 마음으로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좋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